한번 따라하실까요? 변화된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세상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정치도 변합니다. 학문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쪽으로 변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만 보면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 변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예수 쪽으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세상 쪽에 돌아서 있어요. 그건 나쁘게 변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 있고 예수님 부르면 교회 쪽으로 돌아서 있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돌아서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정치를 잘 모르지만 요즘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고 일부 예배 때 집사님도 너무 어렵다고 나라가 어렵다고 기도했어요. 정치가 너무나도 혼돈 속에 흔들리고 양쪽으로 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기도하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문헌을 쫙 읽어봤어요. 제가 아는 대로 말해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만큼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 그 책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는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 죽음 직전 일보까지 이르러 위험까지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그분의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원한이 아마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죽여도 시원찮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원한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실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내 말이 아니라 어떤 글에 있는 말을 이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한을 풀지 않았다. 한을 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업적을 재평가하고 화해를 선언함으로 아주 큰 화제를 일으켰던 위대한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중요한 것은 억압과 탄압을 받았던 사람 쪽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쪽에서 용서와 화해를 선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앙심을 품는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보복을 하는 것은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용서와 화해를 만드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좋은 쪽으로 변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좋은 쪽으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가만 보면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두 종류의 교인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다니면서도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오히려 나쁘게 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더 열심히 하고 인간성도 좋아지고 여러분 삶의 질도 좋아지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사람 관계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는 그런 좋아지는 좋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점점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점점 더 다운되는 사람도 있고 점점 더 사람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슬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 우리 연합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뭐 다른 다 좋은 얘기를 했지만 그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안수 받기 전에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마 그 목사님 웃기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안수 받기 전에는 이 목이 부들부들 했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하는데 목사님들이나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항전 주고 안수하고 머리에 손을 꽉 눌리면 이 목이 굳어져 가지고 안수 받은 날부터 목이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게 뻣뻣해 가지고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목사님이 그분이 부산에 그 산성교회에 있다가 지금은 저 부산 장신대 총장으로 있는데 교인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그 강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우리는 목이 뻣뻣한 사람, 안수 받기 전에는 너무나도 순종적이고 부드럽고 참 잘했어요. 근데 안수 받는 순간부터는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목이 뻣뻣해서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대공원을 가면 회전 목마가 있어요. 저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한가운데 축으로 세운 기둥을 중심으로 원을 따라 계속 도는 기구입니다. 빙글빙글 계속 도는 기구예요. 요즘은 제가 아이들이 다 걷기 때문에 안 가보지만 우리 예선이, 예지, 성식이 조그만할 때는 부목사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방하다가 찐들리고 그래도 월요일 하루는 쉬는데 애들 데리고 그 어린이 대공원 가서 그거 타고 애들이 좋아가지고 막 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 그 기구는 하루 종일 타도 달려도 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놀이기구다 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1년을 타고 1시간을 돈을 주고 타도 그 맴맴 도는 게 역시 그냥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놀이기구입니다. 이것이 회전목마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회전목마의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5년을 예수 믿어도 맨날 그 자리예요. 10년을 믿어도 회전바퀴만 도는 거예요. 계속 돌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뭐 헌금하고 1년 돌아가고 5년 돌아가고 10년 돌아갔는데 가만 보면 그의 신앙은 회전목마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믿었으면 1년 정도의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기도가 변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걸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회전목마가 도듯이 100년을 돌았는데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회전목마가 뒷바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변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어요. 회전목마는 항상 움직이며 돌고 있지만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맴도는 기독교 신자가 회전목마와 같다,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기독교인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맴돌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언제까지 유치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젖먹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5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회전목마처럼 맨날 그 자리에 맴돌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 나쁜 쪽으로 절대로 변하지 말고요.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변하면 안 돼요. 세상 쪽으로 변하면 안 돼요. 죽음 쪽으로 변하면 안 돼요. 병들고 죽는 쪽으로 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의 은혜로 오른쪽으로 변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좋은 쪽으로, 승리의 쪽으로, 영광의 쪽으로, 하나님의 천국 쪽으로, 영적으로 혁명적인 변화의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오늘 추석을 앞에 두고 저는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우리가 변합니까? 오늘 본문에 딱 바울이 말했어요. 예수 믿을 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해도 안 믿는 남편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의 말을 안 듣는 아내가 있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변하지 않는 자식이 있어도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이가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영혼이 그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성깔이 변합니다. 변해요.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해줘요. 기쁨을 줘요.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저 높은 것이 보이는데 뭐 세상 문제 때문에 걱정해요. 예수 믿으면 저 높은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뭐 세상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뭐 매달리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화끈하게 예수 안에서 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믿어지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변한다 하는 어원을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찾아 보니까 하파크라는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빙그르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빙그르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확 이 물을 딱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다. 이런 세 가지의 하파크라고 하는 히브리의 어원 속에 변한다는 어원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빙그르 돕니다. 빙그르 돌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확 엎어버려요. 모든 세상의 걸 다 뒤로 엎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여러분 조건도, 세상의 친구도, 세상의 악한 것도, 모든 것을 빙그르 돌다가 그게 하파크예요. 빙그르 돌다가 어느 순간에 이걸 확 엎어버리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하파크라고 하는 변한다는 히브리 어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말씀드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빙글 돌기를 바라겠어요. 돌다가 어느 순간에 목사님 말씀이 맞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서야지, 확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확 꼬꾸러져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오래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꼬꾸러지지를 않아요. 그냥 바짝 들고 이렇게,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한 물을 가지고 담다가 이걸 팍 쏟아서 엎듯이 그렇게 엎고 돌아가는 것이, 빙그르 돌다가 확 엎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하파크예요. 그게 변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 엎어버려요. 끊어버려요. 확 엎어버리고 딱 절단을 해버려요. 이렇게 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는 바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좀 성가대 오늘도 잘했는데 성가대 선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목회하고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스몰 그룹을 모이고 여러분 소그룹을 모이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내 안에 안 받아들이면 절대로 내가 변하지 않아요. 교회 나왔다고 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의 근방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다. 주님 말씀했어요. 오늘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변화되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쪽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신학적으로 굉장히 와닿아요.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나에 의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은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새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데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오는 순간에 새 피조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 창조해서 나를 새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태평양의 그 피지섬,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피지섬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저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조그마한 도서국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여기에 원주민들은 처음에는 식인종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외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영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피지, 그 섬, 남태평양 조그마한 섬, 그 북판에 있는 섬 아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원주민들은 식인종에 대해서 그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선교사들을 잡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가다 놓고 죽여서 잡아먹었다. 그게 원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그 섬에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이 결국은 그 피지섬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놀랍게도 기독교국이 80%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과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그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관광도시가 되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계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그 섬 국가, 조그마한 이 피지 이 국가가 그런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온 것은 한 153년 됐어요. 154년인가요? 153년 됐어요. 우리 한국에 제일 먼저 토마스 목사님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평양 대동강에 성경을 떨어뜨리고 거기서 그 평양 감사에게 참사를 당해서 칼로 첫 순교가 영국 선교사 중국 성경을 가지고 대동강을 154년 전에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들어오면서 중국 성경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종 때 아닙니까? 고종 때. 정말로 무식한 나라, 이 조그만한 나라 때 토마스 목사님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뿌리고 대동강에서 순교하는 역사가 이게 지금 1503년 전의 사건이 그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 아펜젤로 목사님, 아펜젤로 선교사와 언도우도 목사가 여러분 1885년에 그 뒤로 한 20년 후에 한국의 인천 채물포로 통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고종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얼마나 어렵고 상투를 쫓고 못 사던 나라, 거지 같은 나라, 헐벗고 정말 세계의 폐쇄 정책으로 이 세국 정책으로 딱 잡고 물물이 안 이루어질 때 선교사가 두 분이 들어와서 한국을 이렇게 부흥한 나라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변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나가면 그 나라가 잘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여러분 복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몽골 가서 이렇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몽골 공무원 월급이 30만 원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비자 받기를 그 사람들이 소원하는데 한국 비자가 받기가 몽골 사람이 한국 비자 받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비자를 받았으니 참 복되다. 나는 저 산골택에서 태어났는데도 비자를 받고 참 그 사람들 말 듣고 한국에 태어난 게 이렇게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대요. 몽골에 그 공무원들이 30명이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려고
대한민국의 그 공무원하고 이 경제 이걸 벤치마킹 하려고 들어와가지고 연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루 연수하는 거 그날 밤에 이 그 몽골 공무원들 30명이 다 도망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그 연수받으러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한국에 와서 자기가 30만 원 받는데 한국에 오니까 최하가 150만 원, 160만 원 6배, 7배 월급을 받는 줄 알고 다 여기에 무허가로 존재하려고 다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나 그 소리 참 듣고 속으로는 참 긍지가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목사의 입에서 하는 말 딱 하나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줘요.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줘요. 어떻게 15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해서 세계적으로 몽골 사람, 세상에 저 모든 사람이 한국에 비자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대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해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쪽으로 예수 믿고 변해서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찬송을 작곡한 그 가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가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다는 걸 나는 알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줬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걸 별로 모르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를 주 예수밖에 없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 또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추석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안에 여러분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여러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믿고 이번 추석을 잘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둘째로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변화된 사람과 교제할 때 내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을 이번 추석 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요 변화된 사람이었어도 추석 때 가가지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변하지 못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내가 정말로 변화된 사람으로 유지하려면 변화된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변화된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그 변화된 사람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하려면 두 가지가 요청되어야 되는데, 이제 말하고 싶은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어디를 가도 변화된 사람을 만날 때 내 변화된 내 모습도 같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 만나면요 다 나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나쁜 친구 만나보세요. 내가 변화된 것이 다 여러분 그 유지하지를 못해요. 똑같이 하고 놀러 가자면 놀러 가버리고 나쁜 짓거리 하지만 나쁜 짓거리 하고 여러분,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변화된 내 하나님의 은혜로 피조물 된 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변화된 좋은 사람을 늘 주변에서 끊지 말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것이 내가 다시 변하지 않는 삶의 증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아무리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도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가 변화된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7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러분 그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기도하고 받아들여야 내가 변화된 삶이
옛날과 똑같이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도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도 우리 장근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도 여기 계시고 한데, 어제 제가 그 수술 이후에 갔더니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뭐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완치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앉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내가 기회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 예배 드리고 뭐 다 거두절미하고 성경 보고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권면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 하면,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요청이 있어야 내가 깨끗함을 받은 게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나았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뚝 끊어버리면 절대로 그 변화된 치료받은 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나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지만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성령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니까, 목사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기도하지만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장근희 집사를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았으면 그 치료가 계속 유지하려면 그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고 나는 다 됐다, 이제는 뭐 그거 없어,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여러분 나는 새 사람 됐으니까 내 멋대로 살 거야, 뭐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주일도 안 지키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변화된 새 사람 새 피조물이 유지되지를 못해요. 그걸 유지하려면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것을 유지하려면 추석 때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의 비결이고, 추석 때 누구를 만났는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걸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심코 피우는 담배 속에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담배, 무심코 피우는 담배 한 가지에 4,000여 종, 몇 천년? 그걸 왜 피웁니까? 담배 한 가지에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있고 20여 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부인, 한 방에서 사는 부인, 그 부인의 폐암 발생률은 그렇지 않는 비흡연자의 부인보다 86%나 높다. 그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담배 피우는 사람과 남편과 한 방에 자는 것도, 그리고 86%가 폐암률이 안 그런 남편 만나는 사람보다 더 높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한 대 피우고 손자보고, 한 대 피우고 손녀보고, 엄청나게 아이들에게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3의 흡연율은 41.6%로 나왔어요. 고3. 말이 되지 않아요. 이 수치는 세계에서 최고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지 뭐, 고3이 담배 피우는 율이 전체의 반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고3이. 그런데 그건 세계적인 최고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저 미국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과 교제하면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나가라 싶으면 변화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변화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을 만나도 내가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사람, 이번 추석 때뿐만 아니라 교회 나와서도 좋은 사람, 변화된 사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번 구역 공가에 확실히 나와 있어요. 이번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제가 그 예화를 들지 않았어요. 구역 공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 나라의 관중과
포숙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간중이라는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똑같이 그 몫을 가지고 않고 이익금을 감추고 자기 쪽으로 더 돌렸어요. 그래서 포숙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고 포숙에게 말합니다. 너 친구 간중이 돈 빼돌린다. 똑같이 동업을 하는데 돈 빼돌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포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그 포숙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그럴 수 있어. 간중은, 그러니까 돈을 빼간 그 간중은 나보다 더 가난하잖냐. 가난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돈이 더 있어야 돼. 그거 괜찮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두 친구가 나중에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또 여러분 요 간중이라는 사람은 아주 야비하고 깨가 있고 해가지고 전쟁터 나가는데 앞장을 안 서고 뒤에만 서고 자기 친구만 앞장서에 보내고 그리고 전쟁터에 포탄이 쏟아지는데도 집으로 세 번이나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또 포숙이라는 사람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네 친구가 그런 사람이야. 이랬더니 이 포숙이가 그 자기에게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을 향하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처음 알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간중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지 않냐. 그런데 나는 어머니도 없고 전쟁 나와서 죽어도 그만이고 간중이는 죽으면 어머니가 있는데 집에 돌아가서 그걸 돌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친구가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요, 결론이 이거예요. 나중에 그 소리를 간중이라는 친구, 요 나쁜 친구, 요거 깨가 많은 친구가 그걸 알고 한 워딩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옳게 살 수 있도록 감동을 준 사람은 포숙이다. 이 친구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어떤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친구가 욕을 하면 같이 친구가 욕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변화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자꾸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나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딱 그런데 그거 아니야.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면 나도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추석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늘 승리하는 오늘 우리 교회 되기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